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고하는 가운데 21장 37절부터 38절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서 쉬십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낮이면 성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십니다. 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 증거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 교훈을 해주면서 백성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천국 징조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께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서 쉬십니다. 자,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이런 영적 만나를 먹으며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자라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이 자라려면 영적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투쟁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신지식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건 말씀으로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쉬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신지식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어질 적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 훈련을 이 땅에서 다 쌓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낮에는 가르치셨다. 그래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은, 백성들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말씀을 배웠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무슨 내용이고 에베소가 무슨 내용이고 베드로전서가 무슨 내용인가 막 이렇게 줄줄 꿰일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반부는 인간의 불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도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훈련을 쌓게 하셨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베드로 전서는 무슨 내용이에요? 성도 생활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 생활의 기초가 주어지고 성도 생활의 목표가 주어지잖아요. 기초와 목표. 그 목표는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외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는 뭐고, 갈라디아서는 뭐고, 갈라디아서는 또 뭐예요? 예수님은 아론보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게 히브리서죠.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뭐예요? 복음에 대한 존중, 복음의 생활에 의롭게 되어지는 거, 성령을 받는 거,
그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변증이니까 율법과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저 율법과 믿음, 성령과 율법 이거를 그러니까 의와 약속과 율법, 그죠? 아들과 율법. 성령과 율법, 아들과 네. 율법 이 관계를 그러니까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네, 딱 결국은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상당히 진짜 그 핵심 이 주요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막 외워야 되는데 이게 참 못 외우고 있구나 이런 게 실감이 나죠.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낮에는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밤에는 쉬셨습니다. 자, 세상에 취해 살아가다가 천국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으나 잊어버리고 재림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제3절에 보면 구속주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죽으심으로 준비를 합니다. 22장. 자, 6월절을 잡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죽일 방식을 의논하게 되어집니다. 자,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식으로 죽이고 연관이 있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주의 사자가 넘어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주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녀를 죽이는 사건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바로 6월절 양이 되신 분이 참 양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그런 자들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문설주의 피를 받은 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만이 이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며칠 동안 생활할 양식으로 누리기 없는 떡을 준비한 것은 누리기 있는 떡은 부패함으로 누리기 없는 떡인 무교병을 준비한 것을 기념하며 무교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누룩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죠.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이제 그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누룩은 뭐예요?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죠. 순식간에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그것이 누룩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의 교훈, 설교를 들으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막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 그게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을 듣는 거. 잘못된 걸 들으면 순식간에 이게 퍼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욕부통 배우는 것 같이 이 잘못된 어떤 교리 이런 사상들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룩 같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 말을 예수님은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뭔가 근본적인 게 아닌 그 뭐예요? 거품 경제 같이 이렇게 쫙 번져버리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말씀 중심, 교리 중심 이런 것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건 누르기 없는 떡이죠. 순수한 복음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진리를 부여잡는 거,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아직은 이제 그 죄 가운데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교병을 먹는 거는 너희가 광야 생활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말라.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무교절이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수한 복음 신앙에서 뭐예요?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절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으면 뭐예요?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그를 지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개혁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개혁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주일 연구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주일 연구를 합니다. 자, 예수를 죽이려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를 따름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구속주의 사역 완성인데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잡수시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죽일 방식을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되새겨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마지막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장자는 뭐예요? 전부 죽음을 당하는 거. 요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하신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식을 의논합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로바로 주의 사제를 통해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피가 아니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죽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이 살아나는 거. 자,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며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사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무교병을 드시면 제물이 되어 죽으실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어떤 정치범으로 우연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또 죽으시는 것도 예정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예정대로 부활 승천하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다 하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자, 22장 3절부터 6절은 가룟 유다가 저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식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는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부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죠.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욥기서에도 욥의 생명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드리지 말아라. 욥은 죽이지 않되 다른 건 다 해라.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게 하고 재산이 다 없어지게 하고 그랬지만 사탄은 욥의 생명은 뭐예요? 건드리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이 사탄이 다른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그냥 변해버리죠. 선생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가게 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면 그걸 견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죄 안 짓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생각하고 다 그냥 주께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은 뭐예요? 몽둥이로 쓰임 받는 거죠. 결국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뭐예요?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서 세상 쾌락에 취하면서 구원의 소망 갖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거, 요게 가장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에 내가 붙잡힌 바 됐으니까 그 주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이는 유다를 통해 제물이 되는 것이 예언대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팔려서 죽어야 돼.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도구로 사용된 게 누구냐? 가룟 유다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그릇 되게 해주신 게 우리는 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구속주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죽으심을 준비하죠. 자, 6월절을 잡수십니다. 가룟 유다가 저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다.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을 거 이미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그건 필연이다. 왜?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모든 역사라는 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고난받는 것도 뭐예요?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그것도 다 예정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 과정이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고생하다 그냥 죽어버리면 뭐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게 궁극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건 불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르시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사탄도 피조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 불의한 세력, 사탄의 세력, 이걸 다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 내쫓는다 이거에 집중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신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려고 덤벼들 필요 없이 우리는 어때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냥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 마냥 귀신의 소리 내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데 자꾸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조상의 죄의 유전의 피가 뭐 계속 있다. 그걸 내쫓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이런 데 매여버리면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물리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시 사용하는 거라 우리가 그거에 집중해서 그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돼요. 그죠? 어둠에 거할지나 사탄을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빛에 거하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사탄은 활동을 하지. 그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사탄이 활동을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이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건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면 죄를 짓고자 해도 뭐예요? 저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짓게 하지 또 않으시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죄를 안 짓게 하면 뭐와 상관이 없어요. 사단은 전혀 활동 못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그 초소 위에 굳게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꾸 귀신 내쫓는 데다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도리어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고 귀신한테 가까이 가면 귀신에게 현혹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징굴청이가 있다, 더러운 곳이 있다 그러면 이게 피해가야 되는 거지, 자꾸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욕심을 불어넣으니까 예수를 대제사장의 은 30에 팔아넘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팔리는 거죠. 유다에 의해서 팔리는 거지만 이면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건은 이렇게 드러나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고난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죠. 고난 중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표면적인 사건 속에서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고난받지만 뭐예요? 고난 속에서 의인을 금과 같이 단련시킨다. 그래서 빛나게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표면적 고난 속에서, 표면적으로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돼. 자, 역사 속에서는 가룟 유다가 표면적으로 예수를 팔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22장 7절서부터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유월절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쭤보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예비하는 장소, 이것까지도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결국 뭐예요? 태어나시는 곳, 그것이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유월절을 드실 수 있도록 먹도록 뭐예요? 다락방을 예비하시는 것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도록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르기 없는 떡을 먹는 형사로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유월절을 보내실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질 것이다. 유월절을 예비하자. 예수님은 예정대로 유월절의 양이 되시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자, 유월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예비하십니다.
구속죄 사역의 완성입니다. 죽으심을 준비하죠. 6월절을 잡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6월절을 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락방에 가시는데 주 대신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실 장소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됨을 기념하는 절기는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6월절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에서 주어지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를 다 예수님의 몸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시어 제물이 되시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는 속죄 사역을 성취하여 주신다. 그래서 유월절 때에 결국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그 자체가 결국 표면적인 거지만 예수의 죽으심은 이면적인 뜻은 뭐예요? 우리의 죄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도록 이미 다 예비되어진 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예언대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택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한 대로 되어지는 거다.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정한 대로 되어지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4절부터 23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유월절을 잡수십니다. 때가 되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위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유월절에 떡을 떼는 거, 그죠? 이것은 뭐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성찬식이라고 하죠. 이 성찬식은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해야 돼요. 기념하라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는 거, 피를 흘리시는 거, 그래서 죽으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라. 이런 뜻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어때요? 요걸 기념하라, 기억해라. 요걸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래서 성찬식을 행한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이 찢기셨다. 요걸 기억하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톨릭에서는 어때요? 그 떡 자체가 뭐예요? 내가 먹으면 예수의 살과 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자체가 그게 예수의 뭐예요? 몸이고 살이고 그 포도주 자체가 예수의 피다. 그래서 그 예수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먹게 되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화한다. 예수의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화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 요렇게 그 화한다. 이렇게 화채설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빙자해가지고 결국 통일교 문성미가 자기 피를 마시는 자는 다 죽음에서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통일교나 그걸 화채설로 이렇게 맞는 거 화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사역을 진짜 그 사랑의 사역을 믿고 깨달아서 정말 그 온전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뭔가 무당신앙이죠. 완전히 뭐가 그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뭔가 그러면 성찬식을 매일 행하면 피가 우리 몸에 피가 깨끗해지겠죠. 그럼 피가 깨끗하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병 하나도 안 들어야 돼.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피가 돼버리는데 웬 질병에 왜 걸리냐 이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성경 자체가 뭐예요? 기념하라. 너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다 떠나서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고 했으나 제자들은 알지 못하죠. 그 표면적 이면적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팔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387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